2024년 9월 4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샬롬, 우리 영석교회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요? 지치고 힘들더라도 항상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가운데 새 힘을 얻어 평안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가 떠난 자리에 엘리사를 세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사역을 감당할 이스라엘과 그 백성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향한 엘리사를 통해 보이시는 사역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엘리사를 따르던 제자들은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을 봅니다. 마침내 엘리야를 대신할 하나님의 종으로 엘리사가 세워지게 된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들은 일제히 엘리사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그런데 이들은 회오리 바람과 함께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를 찾겠노라고 합니다. 엘리사가 극구 만류했지만 꼭 찾으러 가겠노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혹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다가 떨어지거나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염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엘리야가 있다면 엘리사에게 주신 성령의 역사를 청탁하려는 욕심도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과는 달리 엘리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야가 승천하였음을 믿고는 가지 말라고 만류한 것입니다. 선지동산에 올라와 있는 제자들도 패역한 세대와 다르지 않음을 보게 한 것입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동안 성읍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여리고의 물이 나빠 각종 열매를 맺는 것이 원활하지 못함을 고합니다. 그것을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일까요?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각할 만한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리고를 정복할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여리고를 누구도 재건하지 말라고 명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재건을 시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아합 왕 때 히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여리고를 재건합니다. 이때 그의 맏아들과 막내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이후로 여리고는 하나님의 저주가 머무는 땅이 되었습니다. 즉 수목과 사람에게 열매를 주지 못하는 땅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 여리고를 위해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소금을 던지게 하십니다. 그 소금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언약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언약만이 저주를 푸는 유일한 길임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방법과 수단으로는 전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소금을 던질 때, 물의 근원에 던져질 때 여리고에 다시 열매를 맺고 자녀가 생산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저주를 떠날 수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따라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참 소망은 바로 언약기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선지자가 자신의 죄악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하지 않는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그 피를 보고 구원하시겠노라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만이 참된 소망인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증거한 후 엘리사는 베델로 올라갑니다. 이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엘리야를 향해 조롱합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엘리야는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들을 향해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합니다. 곧이어 숯불에서 암곰들이 나와서 아이 42명을 찢어 죽였습니다. 단순하지 않은 사건의 전개입니다. 작은 아이들의 입에서 나온 단순한 말에 대한 과한 처사로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아이들을 저주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아이들이 엘리사가 선지자인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선지자의 외모를 보면서 대머리라고 부릅니다. 당시 대머리는 남자의 수치로 여겼습니다. 아이들은 의도적으로 선지자를 조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두고 엘리사도 선지자이니 하늘로 올라가 보라고 조롱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들의 언사를 통해 그 가정들과 그 세대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를 조롱하는 그 세대를 말합니다. 만으로 여김을 받고 조롱을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엘리사는 그 아이들을 저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찢어 죽이심으로 그 세대가 받을 죄악에 대한 공의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세대의 가정과 자녀들은 어떠한가요? 내가 먼저 돌이켜 회개의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밖에 비는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신앙조차도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조롱하는 우리의 세대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기분에 따라 말씀을 재단하고 자르며 붙이기도 하는 세대입니다. 그 세대 속에 내가 있음을, 나의 가정과 교회가 있음을 심히 두렵습니다. 얼마나 맞아야 할까요? 얼마나 찢겨야 할까요? 얼마나 울어야 할까요? 주님, 주님의 자비와 긍휼 외에는 구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엘리사의 제자부리에게 나타난 불신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그들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지 스스로를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또한 베델에서 나타난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 세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내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대이지 않는지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그 생각에 젖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닌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진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그 진리 안에 걸어가며 그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우리가 있는 곳이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